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지 성경에서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제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네 사람이 이렇게 기퉁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 예수님이 오신 곳에 가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냈는데 이스라엘의 지붕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지붕을 통해서 이렇게 내리려고 했는데 그 지붕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 지붕을 어떻게 해요? 뜯어요. 뜯어가지고 예수님 있는 대로 이 병자를 딱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이 친구가 됐는지 또 가족이었는지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이 건강의 문제든지 또는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는 가정 문제, 부부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된 상황에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어. 너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변에 가족들의 믿음이 아주 열성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라도 어떤 문제든지 이 병자가 치유된 것처럼 너희들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단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맨 먼저 믿음을 보시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제 믿음을 보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네 사람이 데리고 오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도 중풍병자지만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집회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해결이 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갑니다.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집안 문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강사님께서 저기에 앉아 계신 저분하고 지목할 때는 그 사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문제가 있을 때 친구들이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평신도인데 굉장한 치유 능력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집회가 있는데 야, 너 아기를 갖기 위해서 한번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해봐. 그래서 친구들이 끌고 왔어요. 그 집회에. 근데 그 집회에서 그 치유하시는 그분이 저기 있는 저분하고 지목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의사께서 분명히 그 오늘 오기 전에 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을 받았는데 오늘 밤 당신은 아이를 갖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당신을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고 막 우리가 막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같은 그 축복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친구들 또는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 의사가 가만히 없다고 했을 때 그 기적을 주님께서는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믿음의 좋은 친구.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군인 백부장이라는 그 군인이 이 백부장은 계급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하인이 아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아파서 집에 있는데 예수님께로 막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아픕니다. 주님, 저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제가 군인인데 제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할 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거늘 주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즉시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 감탄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던 자기의 하인이 그 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나와버린 거죠. 이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평신도 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어떤 기적적인 병이 그 불치병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꼭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스로보니의 여인, 가나안의 스로보니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이 너무 고통 중에 있어요. 귀신 들린 내 딸이 집에 있고 데려올 수가 없어서 그 엄마가 대신 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집에 있으면 그 집안이 봉지박산 돼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도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아주 초죽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굳은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가니까 그 주변에 제자들이 막 못 오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세요.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말하니까, 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그때 이방인들은 개라고 했어요. 이방인인 개, 너희들 개들에게 안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무안을 주었던 그 상황에서 그냥 굽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크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에 그때 그 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멀리 있던 그의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도 그래요. 여기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백부장의 그 하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모든 것, 문제 해결하는 것,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모든 것은 그냥 그 시에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을 때 이 마음에 어떤 말씀이 와닿네? 이런 것을 간직하죠. 또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딱 내 말씀이에요. 이거는 딱 지금 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방송을 듣고 이런 것들을 또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딱 나에게 와 닿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주님 정말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믿음이 고백을 했다가 자꾸 마음이 흔들거려요. 두려움 때문에, 안 될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음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기도하세요. 그거는 반드시 주님이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끝까지 끌고 간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 들어보면 도중에 자기가 포기했다는 거죠.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언어를 말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하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이고 두 번째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사함, 왜 죄사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아니 중풍병자가 지금 벌떡 일어나는 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이 병자이면서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불행의 뿌리가 죄입니다. 죄. 우리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살 때, 에덴에서 살 때는 행복과 기쁨만 충만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고통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나쁜 일이 들어오고 막 죽이는 일이 들어오고 온갖 그 악한 일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그 뿌리가 죄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를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가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30년 70년 믿고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거는 아담이 잘못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게 씻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보혈로 해결을 하면 우리는 깨끗게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갖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치유를 먼저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방식이 아니고 다른 불교에서도 치유가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치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가 없냐? 구원이 없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의인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병고침을 사모하는데 병고침 이전에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대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 돈 문제 시급하죠? 또 자녀 문제 시급하죠? 또 부모 문제 시급하죠? 모든 사업의 문제 시급하죠? 이거를 막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고 난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와 이런 일을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치유가 금방 일어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가 있고 돈 문제 해결이 있고 가정 문제 해결이 있고 자녀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배우자 믿음이 없고 배우자 자녀 누구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할 때 그 문제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있어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 보혈로 깨끗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또 설교 중에 들리는 음성, 기도 중에 들리는 음성에 어떤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에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일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잔치가 계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